아멘. 아멘.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몇 주 전 어느 섬마을에서 주민과 학부형이 그 섬마을 선생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뉴스에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의 본질과 다르게 언론들이 자극적인 보도를 하면서 섬마을 여교사와 섬 주민들이 2차 피해를 겪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육지에서도 성범죄가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는데 섬에서만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리고 섬 주민들이 집단으로 무슨 그 범죄를 무마시키려고 한 것처럼, 그 섬이 고향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종편 방송 같은 그 여론이나 또 이렇게 SNS에서 정말 생각 없이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이 없을까? 하루에도 섬이 아니라 이 육지에도 수십 건씩 터지는 성범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또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의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섬에서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섬마을 사건에서도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전하는 뜻이 있는데 그 전하는 그 뜻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우를 범하기 쉬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너무나 쉽게 29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 본문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도입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본질은 결론에 3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이고, 이 말씀의 본질을 전하기 위하여 앞부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도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34절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이 제자도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채 쉽게 입술로만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들이 갇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은 들었던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에 또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툭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칭찬까지 주님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냐고 하는 것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슨 언론에서 무슨 과학자가 무슨 교수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더라,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겁니다. 지난주 제가 신학 심포지움에 참석을 했는데 미국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후배 목사가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신약 교수가 굉장히 학자로서 뛰어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국 비평의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강의하는데, 그걸 듣고 나와서 후배 목사가 저랑 차를 마시면서 그분의
제국 비평의 관점에서 강의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예수님의 신성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교수가 강의하기 때문에 신학 시포즘에 참석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참아시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들이 교수 그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수든 과학자든 정치인이든 또 세상에 어떤 소식들이든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칭찬했던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전통이 생겨났죠. 그러나 마태하고 달라요. 마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 눈 씻고 찾아봐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오늘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경고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다르게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지? 마가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가가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34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신앙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마가는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들어보면 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무리인지 제자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자기 만족을 채우는 무리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무리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리들은 막 전혀 가지를 들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돌멩이로 예수님께 던지는 이런 무리들의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무리에게 속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베드로도 출세해보고 싶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리면 자기 출세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베드로 마음에 너무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항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무리 속에 속한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뭔가 출세의 발판으로 예수님 득을 보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깨트려 보신 주님은 오늘 33절에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오늘도 속삭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 야, 네 입장에서 생각해봐. 야, 네 원하는 것을 찾아야지 인생은 만족을 줄 수 있어.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속삭이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때 우리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4절에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디딤돌 삼아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을 얼마만큼 죽일 수 있는가. 그런데 목회하면서 저에게 생기는 문제는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정말 내 삶 속에서 많은 문제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거의 90% 이상이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갈등이나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 순간에 내 자신을 한 번만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후회 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순간에 내 자신을 죽였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내한테 그 말을 하지 말고 참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니까 참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보다 내 자신에게 속는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내 감정이 속아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았네, 억울하네, 이럴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더 많더라고요. 이건 뭡니까? 내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는 진짜 개척 초창기에 그런 일들 많았어요. 누가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를 딱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머리를 강대상 이렇게 앞에 있는 의자에 숙이고 있어 오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고 진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몸이 너무너무 아프신 분이었어요. 집에서 들어놓여 있어야 돼. 근데 주의를 지키겠다고 그 아픈 몸을 꾸짖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요. 그 아픈 몸을 꾸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몸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를 잠시 기대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면
감사할 일이고 은혜 받을 일인데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감정에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강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살다 보면 내 입장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부 사이에 사람 관계 사이에 자기 자신한테 속아서 더 힘든 일들이 많다 이겁니다. 또 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요새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상담 공부했으니까 막 대화 나누면서 성도 설득은 어떻게 보면 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야 되겠다고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2배, 3배 힘들어.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하고 싶지 않는데 저 사람 사랑해야 된다고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한테 오해가 꽉 차 있는데 저 사람 이해해야지 왜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보다 정말 내 자신을 설득하는 것이 2배, 3배 더 힘들어요. 요새 그걸 너무너무 많이 깨달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진짜 허물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흉도 보고 뭐 지적도 하죠. 그러나 내 허물은 은근슬쩍 넘어가.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내 감정에 내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내 자신에 대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모른 척 은근슬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속지 않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허물을 지나치지 않고 회개하는 일은 바로 자기 부인에서 자기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묵상한 적이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에만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죽고 가면 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살면서 내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짊어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한 번만 보고 그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묵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속보이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말렸으면 주님이 그 마음은 알아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이득, 자기 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말렸기 때문에 왜? 참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해. 이 베드로가 이게 보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베드로가 참 싫어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행적 속에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도망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해서 도망쳐버리는 것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또 성경 밖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를 쓴 이분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글을 만났을 때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가장 잘 설명한 정말 은혜스러운 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져야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싫어했다는 것이 성경 군데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음식을 먹다가도 뭔 소리 들을까봐 베드로는 막 도망쳐버리고. 근데 실제 또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로마에서 베드로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잖아요. 쿼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야, 내가 버린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로마에 가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통곡하고 울었었지만 그 자리에서 날밤 새면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로마로 다시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매진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본질은 뭡니까?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주는 본질이고 교훈인데, 베드로는 뭐 겸손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 이건 사실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도 다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냥 전설적으로 붙여져서 내려온 이야기지. 근데 전설적으로 붙여져 내려온 이야기에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피하고 도망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다는 이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거 보면 참 우리들이 본질을 붙잡는다는 게 참 중요해. 우리는 뭐 사람들의 영웅담,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든 뭐 제대로 매달리든 그것이 무슨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든 또한 베드로를 보든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어렵고 무겁다고 도망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이 교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죠. 목회하면서 저에게 항상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죠. 모든 목회자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가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답답함을 호소해요.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목회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회하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쩔 때 답답하냐? 성도들끼리 다툴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 누구 편도 못 들어주는 경우, 그러면서 성도들이 다들 자기 편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 그때 목회자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목회자가 또 어쩔 때 답답함을 느끼냐?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혹시 이 말하면 교회 떠날까 봐 그걸 말 못하고 끙끙댈 때 목회자가 엄청 답답함을 느낍니다.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저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답답함을 호소해요. 그래서 그 답답함에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면서 가슴이 짓눌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심각한 답답함의 증상을
개척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답답함, 제가 말했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성도들에게 할 말 다 못하고, 저는 다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인데 그걸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속이 터질라고 답답하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어느 날 새벽에 개척 목회하면서 너무 답답해서요, 주님 힘들어요 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기도를 했는지 그냥 기도 아닌 그냥 가슴을 치면서 그냥 몸부림쳤는지 그렇게 한참 있는데 그런 감동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보고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야, 이제 그런 생각이죠. 목회를 그만두기 이전에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 목회 그만둘래? 막 계속 떠오르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목회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십자가는 피하고 싶어. 근데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그 답답함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참 이런 많은 어떤 갈등과 감동 속에서 마음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셨던 감동을 어느 순간 이 본문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면 저보고 십자가를 받아들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답답함 안 느껴요. 그래서 평강이 찾아와요. 답답함 느낄 때 지금도 미안하죠. 집에 가서 우리 아내나 자녀들에게 참 짜증 많이 냈죠. 참 철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아내나 자녀들에게 짜증내고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것 보면 확실히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라. 그 이후에 내 마음의 답답함도 사라지고 평강도 많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멘.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줘야죠. 아멘. 그럼 내가 계속 짜증내고 살까요? 좀 좋은 이야기 하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엎드려서 절 받으니까.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도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작지만 짊어지는 십자가로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목회가 맹숭맹숭하면 내가 뭘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신학식본점에 가서 4분이 방을 썼는데 우리 이상계 선교사님 또 다른 분, 근데 그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하고도 배우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새까만 제가 후배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조 목사, 목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힘든 중에 목회할 때가 제일 자기 자신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시골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목회했대요. 그래서 은퇴하면 이제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자유롭고 마음이 기쁠 줄 알았대요. 근데 은퇴하고 몇 년 지나보니까 그렇게 힘들었어도, 그렇게 어려웠어도 그 힘든 거 끙끙 매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할 때가 너무 좋았더라고. 이번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퇴한 장로님이나 또 안수희 집사님들 보면 직장생활 도망치고 싶고 직장생활 힘들고 직장생활 어려웠을지라도 그 직장생활할 때가 자기 인생의 전성기였다는 이야기를 문득문득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한참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이나 또 저 또래 직장에서 정말 진이 빠지게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요일에 기도 오는 할머니 권사님들 이야기 나오면 그래도 자식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그럴 때가 인생에 좋은 추억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냥 얘들 빨리 키워서 다 내보내면 막 자기가 자유롭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지지고 볶고 하면서 얘들 키울 때가 인생에 제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들의 짊어진 십자가, 그것이 목회이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또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지금 내가 짊어진 십자가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울 것 같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가다 보면 10년 후에는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그때가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 뒤로 이 무거운 십자가 피할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요새 나에게 이런 목회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감사가 생기는데 또 하나 더 은혜로운 것은 그 이후로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피하려고 했을 때는 제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무거운 십자가 짊어져야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 조금 가볍겠지 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오늘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의 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그래요. 교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막 그냥 교회 봉사 그만두면 날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그래도 그때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여기저기서 봉사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 무겁네요,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의 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양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십자가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